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아 부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가정에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은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유익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치매에는 착한 치매가 있고 공격적인 치매가 있습니다. 착한 치매를 앓는다고 해서 어르신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어르신을 대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공격적인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보통은 물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공격을 하는데 공격의 대상은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치매를 앓기 시작해서 14년을 생존하셨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중요치 않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위로와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 있었고 또 모시는 데 있어서 그 힘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으면 아내들은 힘든 시간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학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약 19년간 어머니를 모시면서 치매로 인한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과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할 곳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자원봉사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밥을 해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심하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집과 교회가 전부였던 저를 가정 안에서 어머님의 괴롭힘이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저를 목사가 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는 자아가 죽어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외형적으로는 잘했어요. 그러나 내면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감정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나의 외적인 모습도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내면의 모든 죄를 표출시켜서 보게 하시면서 나는 선하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3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마음의 선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시누이들과 함께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시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공격이 심해질 때는 친정으로 피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3년 전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오시면 나는 피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때리면 맞겠고 맞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는 부탁했습니다. 제가 맞아 죽더라도 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죽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아를 포기를 해서 자아의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와 가족들은 사랑해가 일상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붙잡고 많은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사모가 잘한 거 다 알고 있어. 사모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하시면서 저를 여러 번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남편에게만 죽어 있는 저를 어머님께도 자아 죽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빨리 죽었더라면 고난도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는 신학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자아의 죽음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환경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냥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기도로 힘을 보태시면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